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 꽃장식은 우리 재호 형제님이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 한번 같이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성을 부를 땐 박수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께 박수 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니까 그냥 잘했다는 뜻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박수를 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치실 때는. 아멘. 네. 우리 성가대들 할 때도 보면 성가대를 잘했다고 많이들 이렇게 박수 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재능 주신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이제 안양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 3월부터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 북한 형제님이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절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 행사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종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가 1620년도에 이제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국 국교회가 있으면서 천주교랑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너무 핍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떠나서 이제 미국의 메사스 세추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너무나 추웠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인디안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원주민이죠. 그 땅의 본래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척박한 땅, 얼음 땅, 막 그 추위와 이런 또 동물들, 맹수들 이런 것들로 뭐 그 100 몇십 명이 들어왔다가 거의 반 이상이 그해 겨울에 죽게 됩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맹수로 인해서 죽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인디언들이 옥수수씨와 이런 농작물들을 가져와서 씨를 심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이 청교도들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농사지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해마다 추수감사주의를 하게 됐는데 본래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도 11월 26일에 이제 국경일로 정하게 됩니다. 국경일로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941년도에는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되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08년도에 매월 마지막 이제
이거 그냥 11월 넷째 목요일이네요. 11월 넷째 목요일.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3년 동안 있었을 때 이 국경일로 정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아주 쉽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다 일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경일처럼 쉬거든요. 그때 칠면조를 잡습니다. 칠면조는 좀 살이 엄청 통통통통 찌고 이때 야생으로 그때 이들이 이제 그 어려울 때 야생으로 돌아다니던 그런 새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껏 잡아서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 금요일 날도 쉬게 되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곳은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이제 겨울 10년도까지는 거의 다가 회사랑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쉬면서 10년도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틀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크게 세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있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8년도에 이제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미국이랑 비슷하죠? 미국의 네 번째나 우리 마지막 목요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1895년도에 이제 그 언더우드 1885년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많이 따릅니다. 중간에 이제 몇 번 바뀌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날을 이제 정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고유의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그러니까 추석 때를 중심으로 해서 추석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때도 있고 왜냐하면 추석 때는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그거는 무상 숭배하는 거지만 이제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이 뭐 이 양식을 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추석을 지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모이는 날이니까 추수감사절을 그때부터 해서 이제 추석 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각자 교회마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의논해서 편한 날, 편한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11월 셋째 주는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다시 지금 아직도 정리가 덜 되긴 했지만 이제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드리지만은 앞으로도 11월 넷째 주에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야 됩니다. 그래 지내야 되는데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런 유래를 이제 좀 알게 되셨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추수감사절은 아까 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하면서 추수감사절 찬양을 불렀지만 그거는 우리가 곡식과 이런 채소와 이런 것을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보낼 수 있지만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엘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나아가서 보는 분들에게도 나의 선한 행실로서도 구원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또한
감사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매시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그 모든 일들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육의 건강의 구원, 또한 육신의 먹을 것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일이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거짓 신들, 우상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이런 많은 신들, 부처, 마리아까지도 신으로 섬기고 있죠. 맹자, 공자, 원불교, 별거 다 있습니다. 이런 신들, 바알, 아세라, 이런 그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상입니다. 거짓신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신이고 우상이고 또한 귀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된 사람, 내 아들이 주인 된 사람, 내 물질이 주인 된 사람, 내 사업이 주인 된 사람, 내 아내가 주인 된 사람, 내 남편이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게 있는 주위에 있는 것들을 주인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인들 그것을 막 섬기면서 그것이 잘 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것을 주인처럼 섬깁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또 주인 잡아서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4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물 위에 펴시니 땅을 만드시고 빛들을 지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지금 이 기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있고 또 유월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를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기 때에 이 시편 지금 이 136편 이 136편을 이들은 시편을 이제 절기 때마다 낭송을 하는데 이 시편 136편은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때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엑시도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나 내리고 미추라기 내리고 먹여주시고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그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도 이런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장막, 그 텐트 같은 거 이런 걸 쳤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걷어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동안에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고 그거를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거를 이름을 호칭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이 감람유가 올리브유거든요. 이 올리브유로 왕이라든지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기름 붓는 그 기름이 바로 그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불도 켜고 아주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엄청 이스라엘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농작물을 이제 짓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이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교회에서는 참 큰 명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1년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은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절기 때 우리 모두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인 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당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우리는 정말 큰 명절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 시편을 이것을 읽게 하면서 후손들도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계속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청년의 때는 곤고한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젊은 혈기가 많다 보니까 세상에서 막 세상 멋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막 행하는 그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이 없다 하기 전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주변에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자 하나도 이 마이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거대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땅을 발을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고집을 의지하고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다인 줄로 압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과일이랑 떡이랑 이제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시장분들을 만나서 이제
수십 년 전에부터 그 장사하셨던 분이 77세가 됐는데 지금도 장사하고 계셔서 그분도 만나고 떡집 아주머니도 만나고 요구르트 아주머니도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다 불교 신자고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난 분 중에 한 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안성 땅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나가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머리를 하늘에 두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어 하나님을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서 자기들의 인생,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어 하나님을 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앞에 그 신들은 자기네들이 구하면 어떤 것을 구해서 받는 그런 신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불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구할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네 신을 구해서 받는 그 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만큼 그들에게 수확을 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르면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지 결단코 그들의 거짓 신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신입니까? 그들이 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까지 쭉 읽은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쭉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출애굽한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감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엑시도스. 출애굽은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꽁풀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는 왕 다음입니다. 왕 빼놓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서게 됐고 그때 7년의 가뭄이 들 것을 애국 왕이 꿈꾼 것을 이제 요셉이 풀이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풀이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미리미리 비축했다가 그것을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역시 이제 그 가뭄이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결국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명 성경마다 조금씩 이제 숫자가 차고하는데 70명 어디서는 72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0명에서 72명 정도의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과 더불어 이제 애굽의 고센 땅 그 한 곳에 구분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서 이제 4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서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이제 인구가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이들을 아주 학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이제 그 바로를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 나일강에서 모든 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온 비탄 없이 깜깜한 그런 흑암까지 9가지 재앙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이제 임하게 합니다. 장자는 이제 왕의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 또 가축들에게까지 전체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치는 겁니다. 쳐서 다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부지런히 그 살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위에 문설주 이곳에 발라놔라. 그러면 이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을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거기를 넘어가겠는데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간혹 한두 명 정도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따르고. 근데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발랐죠. 그랬을 때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유월, 하나님이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생겨서 이제 여기에서 굴복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나게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그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은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양인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어린 양, 이제 하나님 앞에는 레위기라든지 보면은 그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아담이 여자인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아담을 남자의 이스라엘부터 해서 남자가 대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제2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 제사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우리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후로 수천 년간이나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사 지낼 때 그 양을 1년 된 수컷 양이나 소나 염소 중에서 수컷을 가져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눈도 빠지면 안 되고 절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는 그 제사 지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나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 군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이때 되면은 다 그리고 또 자기의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의 흠없는 것들, 1년 된 것들을 다 끌고서 이제 그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일길 걸려오기도 하고 며칠 걸려오기도 하고 오다 보면은 양이 넘어져가지고 양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은 그 양을 못 씁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흠없는 양을 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성소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데리고 오면은 그 송아지나 그 어린 양 레위기 1장에는 1년 된 숫송아지로 나오거든요. 숫소. 그래서 숫소로 나와서 그 소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이거는 안수는 이제 자기의 그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전가시키고 나서 이거를 죽이는데
먼저 들으셨죠? 죽일 때 양 미간이나 심장이나 또 심장과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죠? 미간 그리고 저기 목의 그 동맥 이것을 끊는데 이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막 잘못 찔르면 막 미간을 찔르면 막 눈 찔르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찌르지 못하고 근데 염소일 경우 염소는 막 나댄다고 그래요. 나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죽이는 시험 그러니까 가족 제사장이 되어서 꼭 그것을 행한다고 그러거든요.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염소는 덜 불쌍하대요. 덜 미안하대요. 막 나대가지고 막 피해야 돼. 막 치면은 막 날아가고 막 갈비뼈 부서진대요. 그런데 이 양은 자기 죽는 것을 알아서 이제 도착해서 죽을 때 그냥 이렇게 누이거든요. 누이면은 그냥 나대지 않고 죽을 걸 알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찔러면 고통스러울 텐데 막 나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속으로만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음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죽을 때 눈을 떠서 자기 찔리는 사람을 쳐다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실습을 하면서 할 때 양한테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양을 죽이는 시험을 하지만은 그리고 이걸 함부로 안 되고 이거는 신고하고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도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양이 찔렸을 때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신 겁니다. 채찍이 2m 정도 돼, 길이가 2m 정도 된대요. 로마법에서는 십자가형은 강도들을 죽이는데 이 강도들이 그냥 강도가 아니라 그때는 그 대마 반란군들이 많았잖아요. 그 역적들 반란군들에게만 죽이는데 제가 요것만 하고 이제 잠깐 끝내겠습니다. 가지고 2m 되는 길이에 나비 모양의 납이 달려있대요. 나비 모양의 납이 달려있어 이것을 칠 때 그냥 조그만 채찍은 이렇게 때리는데 째리지 못하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돌리다가 탁 치면은 눈이나 가슴뼈나 이런 데가 맞는데 가슴뼈 맞을 때도 이거를 그냥 빼지 나비 모양이니까 박히면 안 빠지잖아요. 이거를 탁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비뼈가 부서지고 눈에 찍히면은 그래서 죄인이 그거를 빼려고 그러는 순간에 팍 제껴버리면 막 눈이 막 눈알이 빠져나오면서 막 부서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겠어. 전가입니다. 양이 죽은 거는 그 죄인의 죄를 전달해서 양이 죄인이 돼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번제가 돼서 그 피를 흘리고 막 태웠을 때 하나님이 너무 향기롭다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네 생각을 했는데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양에게 전달돼서 그 죽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이제 내 백성이 거룩한 내 백성이구나.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엽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그것을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질 때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 그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피입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의 그 피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쭉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22절, 23, 24, 25, 26 이제 쭉 읽었는데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한 2년 전인가 시골로 내려가셔가지고 사모님이 텃밭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농사를 지시는데 농사 짓는데 이제 보니까 고추, 뭐 브루콜리 뭐 이런 것들을 저어가지고 아유 여보 수고 많았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이 아유 저는 수고는요 저는 물만 주고 바뀌었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그랬는데 그 말씀 맞죠.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이 온도 기온 이런 것을 조절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식물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 지금 집에서 뭐 몇 가지 뭐 분자람이랑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 주신 거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요즘 삐들삐들 말라갑니다. 안에서 기르니까 제가 잘 못 길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못 길러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거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후로는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막 하늘에서 브루콜리가 떨어지고 막 가지가 떨어지고 옥수수가 떨어지고 본인이 농사 짓는 것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지만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일용할 양식까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김광수 원장님이 애터미 저는 이제 그 다단계라면 다단계가 옛날에 피라미드랑은 좀 틀린 거거든요.